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로 마지막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시고 접지 마시고 계속 펴두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화면에 한 노래 가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기어이 보시려면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그 다음에 이날은 40년 뜨거운 피 얹긴 자치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여러분 무슨 노래 가사이십니까? 광복절 노래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가사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알고 봤더니 다 1.5세들 여기서 어릴 때 또 자라신 분들이라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잘하십니다. 저도 이 70년대에 이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참 교육부에서 문교부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3.1절 노래, 김인년 3월 1일 정오 그런 어떤 찬양 노래부터 해서 바로 이 광복절, 제헌절 노래 참 많이 불렀거든요. 정말 해방의 기쁨을 이것만큼 잘 표현하는 노래 가사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늘 보던 하늘이고 늘 밟는 땅인데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파도가 출렁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시가 나옵니다. 바닷물도 춤춘다. 와, 정말 그때 해방의 감격을 다들 어르신들 중에 맛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과 똑같은 감격이 묻어나는 바로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3번 포로 경험했습니다. 주전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가 바벨론에 잡혀갔지요. 그리고 BC 597년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BC 586년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해방되는 일은, 포로에서 자유되는 일은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던 바로 그때 BC 536년 BC 605년부터 횟수로 70년이 된 바로 BC 536년에 바벨론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이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소식이 들렸을 때에 백성들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꿈
꿈꾸는 것 같아도다.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던 이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Dream comes true.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짐을 싸고 그 짐들을 수레에 얹고 이고 지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리운 우리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꿈만 꾼다, 꿈만 꾼 것 같다 이야기하면서 입술에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노예 해방 선언을 받았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되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닌데 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바로 그 사이에 이런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게도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옛날 아빠가 어릴 때 끌려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손을 붙들고 자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야. 그렇게 해서 기대에 벅찬 가슴을 안고서 고개를 딱 넘어 예루살렘을 내려봤는데 세상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돌무더기만 가득한 폐허만 남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 순간 넘쳤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져 없어지고 탄식과 절망과 허탈함과 그리고 심지어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돌무더기를 대충 치우고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동이 시려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철 모르는 애들은 우리 캠핑 왔나 보다 하면서 조절되다가 잠들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부부가 일어나서 불이 꺼진 그 텐트 안에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마치 여러분들의 이민의 첫 초기의 생활 같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꾸면서 눈물의 공항 대합실 김포공항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 거기서 예쁜 미국 스튜디오스가 주는 그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정말 미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공항에 내려서 도착해 보니까 언어의 장벽, 경제적인 장벽, 모든 장벽 앞에서 숨이 탁탁 막히면서 우리의 꿈은 온데간데 사라져 없어지고 앞으로 이 새끼들 데리고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침묵과 절망과 탄식과 한숨을 깨트리는 기도가 터져나온 것이 바로 시편 126편 4절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나님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미 그들은 포로에서부터 해방한다는 그러한 칙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와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일까? 바로 그 궁금함, 그 풀리지 않는 것을 푸는 열쇠는 바로 포로란 말의 원어적 의미에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로는 문자 그대로 포로, 묶여서 끌려간 포로, 영어로 captivity, 바로 그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서 이 말에는 포로란 말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전에 번영을 누리던 상태, 영어로 former state of prosperity, former state of fortunes, 이전에 누렸던 그 행복과 번영과 그 영광의 상태, 그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욥기 42장 12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이 모년이란 말은 말년이란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7, 딸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한 집에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다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마친 후 욥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심에,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받았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께서 주셨다. 바로 여기에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시편 126편 4절에 나타나는 포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26편 4절을 바로 이전의 더 복되고 번영하고 행복한 상태라는 단어로 바꾸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여호와여,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번영과 영광의 상태로 우리를 다시 돌려주옵소서. 주여, 그 옛날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할 때 누렸던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그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과 번영의 상태, 그 찬란함의 상태로 돌려달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황폐했던 것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곳에 번듯한 예루살렘 성 재건하고 멋진 2층으로 된 집들 짓고 우리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나라, 행복한 예루살렘, 우리의 행복한 가정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란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이왕이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우리가 무너졌고 함락되었고 나라가 멸망되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바벨론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는가? 뭐 때문입니까? 힘이 없었어? 군대가 약했어? 아니면 상대방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패역과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줌으로, 붙여줌으로
그들이 망했고 포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끌려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멋진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튼튼한 성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라도 그들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없다면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우리의 이전 영광과 번영의 상태로 돌려달라고 한 그 기도의 중요한 근원에는 주여 그 옛날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에 온전히 주의 말씀이 공의로 역사하고 그 말씀의 통치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린 진정한 축복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 또 덧붙였다고요? 여호와여, 우리의 이전 축복과 영광의 상태를 돌려주시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옵소서. 오늘 그래도 설교 제목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는 제목을 땄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저 구절을 붙여서 부르짖었을까? 여러분들, 여기에 남방이란 이 히브리 단어는 예루살렘 한참 아래쪽에 있는 유다 광야를 뜻합니다. 거기는 연중 바짝 마른 그런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바짝 마른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봄에 놀라운 광경이 연출됩니다. 저 북쪽 헐몬산부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에 헐몬산 그 꼭대기 중턱에 걸려있던, 쌓여있던 눈들이 녹아져 내리면서 그 물줄기가 밑으로 콸콸콸콸콸 넘치면서 실개천 같았던 요단강이 물이 범람하면서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완전히 메말랐던 유대 광야를 확 접셔버려서 강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목격한 걸릭이라는 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진 폭우는 하룻밤 사이에 주변 사막을 풀과 꽃들이 만발한 동산으로 바꾸어 버린다. 죽음의 땅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위에서 경유가 쏟아지면서 거대한 강물을 이루면서 그것이 광야를 뒤덮어 버리면서 거기는 꽃과 풀이 만발한 방초 동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알아요. 캘리포니아도 똑같이 사막주입니다. 도심지에서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 아침 저녁으로 인공적으로 물을 뿌려서 숲을 그냥 가꿉니다. 도시로부터 1시간 안쪽 내륙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이스라엘 같은 그런 광야가 펼쳐집니다. 건기에는 정말 바짝 누렇게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12월 1월 달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한두 번 정도 내리면 하루 이틀 지나면 땅에서 파릇파릇한 것이 쏟아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비가 더 내리면 온 산과 들이 파란 풀로 덮이고 그리고 각종 들 야생화가 온 산등성이를 뒤덮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목사님 캘리포니아가 좋으세요? 버지니아가 좋으세요? 라고 한다면 대답이 어디 있다고요? 항상 어디? 뒤에.
저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버지니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 8시 좀 넘어서 와서 저 끝자락에 제가 일부러 차를 댔습니다. 왜? 앞으로 이 자리 주여 성도들로 차를 다 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저 바깥쪽에 대면서 내려가고 공기 얼마나 신선한지 내려서 사진으로 나무 찍고 하늘을 찍으면서 우리 예배 끝마치고 제 가족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빨리 탈출해라. 여기가 낙원이다. 성도 여러분, 절망에 맞부닥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당장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절망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부부들 간에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특별히 아내들이 막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내 겉으로 안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뭐 반지 사준다면서 꼬셔갖고 데려왔는데 이게 뭐냐고 날마다 싸우면서.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에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릎 꿇어 기도하도록 만드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탄식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이 딱 만나는 지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 막 물밀도 밀려듯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해방을 선언받았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건 꿈이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힘으로 애씀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포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들어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개 꼭대기에 딱 섰을 때에 자,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돌아서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서 그들이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던 이전의 그 영광과 번영과 축복의 상태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주여, 지금 우리의 형편은 눈앞에 보이는 남방 시내들 광야처럼 바짝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황폐합니다. 그러나 이 남방 시내들의 위로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류가 흘러들어서 거대한 강물이 되면 그 주변이 온통 꽃동산이 되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이 문제 주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눈앞에 그리면서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위로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경류가 흘러들어 거대한 강물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주여, 위로부터 주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을 환경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be still, 너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꿈을 꾸고 늘 내 앞에 우리의 삶이 남방시내들 같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꿈만 꾸면서 부르짖기만 하면서 실제로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에 그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그 땅에 씨앗이 심겨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귀한 주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용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맥걸린 한인교회 왔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정말 주께서 예배하신 주의 종이다, 들어보니 말씀도 괜찮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아이고, 이 설교 들으면 또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또 저를 혼낼지 자꾸 딴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그 눈빛에서 야 주여 우리가 이제 다 이루었나이다, 목사님 수고하세요 라는 소리처럼 느껴져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여 주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붙여주옵소서라고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새벽마다 막 생목소리를 질렀는데 기도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함께 해야 합니다. 목사 혼자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같이 그 비전을 꿈꾸면서, 그것을 눈에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 놀라운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는 같이 씨를 뿌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장난입니까? 주말 농장에 가서 그냥 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작업하고 돌아와서 공기 좋다, 그게 아닙니다. 농부로서 씨를 뿌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각자의 맡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부르심받은 그 직무에 합당하게 힘을 다하여서 함께 울며 부르짖으며 또 장차 주께서 이루실 우리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힘을 얻고 또 눈물의 씨를 뿌리고 때가 참에 주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수고했던 것보다 몇 갑절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어떤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재의 비즈니스의 그 상황, 답답하며 힘든 그 상황에 눈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에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져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 주께서 주실 그 은혜를 그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리고 다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힘있게 여러분들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 MKPC 맥갈린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때에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손을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 여러분 남방 시내들 같이 주여 그 축복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여 오늘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담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복된 영광의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눈물을 닦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때가 찼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맥갈린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성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